우리가 2018년도에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이유, 그것은 너무 소중하고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 은혜와 그 복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후손들, 우리 자손들,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애들이 잘 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된다, 그거거든요. 요 사이에 아기들을 가지고 낳을 때에, 전에는 그런 걸 별로 못 느꼈는데 요새 부쩍 많아진 것 같아요. 아기 가졌을 때 태명이라고, 태명, 태어나기 전에 애들에게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더라고요. 주영이 엄마, 주영이는 태명이 뭐였어요? 태명이 태영이었다고? 기억이 안 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기를 가지고 태어나기 전에 제일 많이 짓는 태명이 튼튼이래요. 튼튼이. 그러니까 건강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은총이래요. 은총이. 좀 사랑을 복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들, 엄마 아빠의 마음들을 보여주는 거죠.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만화가 두 컷이에요. 그림 하나는 뭔가 하면은 개엄마가 쓰레기통을 두지고 있어요. 뭐 먹을 거 있나 없나. 그거는 자식들, 새끼들 갖다 주려고. 그런데 무자비한 저 아저씨는 꺼져 하면서 개를 쫓아내고 몰아내죠. 그 수치와 모욕, 힘듦, 아픔을 참고 견디면서 엄마는 먹을 걸 준비해 가지고 새끼들 앞으로 왔어요. 그랬더니 새끼들이 시작, 바로 그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똑같아요. 우리는 그런 거 뭐 생각도 안 하고 또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더욱이 믿지도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말 정도는 알고는 있어야 된다. 2018년을 무슨 년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무술년이라고 그러는데, 무술년이라고. 이 무술년. 그래서 이 무자가 무슨 땅, 큰 산을 의미한다고. 그리고 요 세상 사람들이 밥 먹고 할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나 생각하고, 그 무자가 한자로 표현될 때 색깔로 말하면은 그게 황금색이라는 거예요. 자기들 얘기가. 그리고 술자는 개 술자예요. 개.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의미를 좀 부여해 가지고 2018년은 황금개에, 그래서 그런 해가 되자,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들을 하고 있죠. 오늘 첫 주일 시작하면서 첫 오후 찬양 예배 때 말씀을, 오늘 본문을 잡은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엄마 개가 무시, 천대, 두려움, 긴장을 이겨내면서 먹을 걸 위해서 삶이라고 하는, 인생은 아니지만은 개 인생이라는 쓰레기통을 두져가지고 먹을 걸 만들고 찾아내요. 그리고는 새끼들에게 갖다 주죠. 철 모르는 새끼들은 엄마의 고생과 수고를 몰라요. 그냥 야호, 엄마 왔다, 좋다, 먹을 거 생겼다, 이렇게 해서. 이 만화의 장면을 보면은 뭐가 생각이 나는가 하면은 성경 마가복음 7장 24절 이하가 생각이 나요.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그 이방 지역에 한 여인 어머니가 있었죠. 그 어머니가 있었는데 어머니에게 이쁜 딸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고생하면서 살고 있었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는 이 엄마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하죠. 그럴 때 예수님이 딱 잘라서 말씀을 하시죠. 주인의 밥상에서,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져 나온 음식 찌꺼기 그거 다른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이방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 그런 부분이 지금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그녀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마음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죠. 마치 이 남자가 개에게 꺼져라고 말하는 그런 분위기처럼 그런 힘든 과정을 가지죠. 그러고도 그녀는 얘기하죠. 그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사니까 주님, 그 부스러기라도 저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엄마는 예수님 마음에 감화와 감동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그녀를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은혜를 베푸사 사랑하는 딸을 고쳐주게 되죠. 그래서 엄마는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예수님의 테스트, 훈련 과정을 거쳐가지고 치유라고 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행복이라는 먹을 걸 가지고 아기들에게 찾아온 이 모습과 많이 비슷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개엄마 그리고 수로보니게아 여인 어머니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같이 하요. 적극적 믿음, 고난 극복의 믿음, 칭찬받는 믿음.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다가가죠. 그리고 난관을 극복합니다. 그리고는 결국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삶 속에서 또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서론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습처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세월호 사고가 생기고 나서 인터넷에 돌고 있는 많은 글들, 많은 사진들, 내용들, 사연들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 잘 썼다 못 썼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것을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거기에 엄마의 마음, 부모의 심정을 보여주는 그런 글들이 떠올라 있죠. 사랑하는 딸을, 예쁜 딸을 세월호 사건으로 잃었다. 그때 엄마가 쓴 글이 그런 내용이에요. 너는 돌 때 실을 잡았는데 명주실을 새로 사서 놓을 것을 쓰던 걸 놓아서 일이 되었을까?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게 엄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다. 그런 건 아닌데도 부모의 마음은 그것까지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엄마가 다 늙어 나와서 나이 많아가지고 그 이쁜 딸을 낳았는데 엄마가 다 늙어 나와서 오래 품지도 못하고 빨리 낳아서 한 달이라도 더 품었으면, 안 믿는 사람이니까, 사주가 바뀌어 살았을까라는 그런 생각, 그런 푸념도 하는 거예요. 이 엄마는 모든 걸 잘못한 죄인이다. 몇 푼 벌어보겠다고 일하느라 마지막 너의 전화를 못 받아서 미안해.
엄마가 부자가 아니라서 미안해. 엄마 없는 집에 너같이 예쁜 애를 태어나게 해서 미안해. 마지막도 그렇지만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엄마가 지옥 갈게, 딸은 천국에 가. 그런 글을 써서 이 뭐 잘했다 못했다 틀리다 그런 얘기보다도 딸을 향한 엄마의 마음. 그러면요,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을 위할 수 있을까?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이것이 엄마, 아빠의 마음이기도 하고 이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왜 하나님을 섬기고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지만 바로 그 이유를 오늘 설명하고 답하기 위함이에요.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경외한다는 말은요, 두려워한다는 말이죠. 경외한다는 말은 존경한다는 말이죠. 경외한다는 말은 자신을 굽히다 그런 말이죠. 경외한다는 말은 머리를 숙인다 그런 말이죠. 경외한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되고 왜 하나님을 존경하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많은데 오늘 본문에 있는 한 부분을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강조하자면 내 후손들, 자식들 때문에 신앙생활 해야 되고 자식들 때문에 정신 차려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새해 첫 주에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앞에 서론 설명을 쭉 해놨어요. 이 32장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밭을 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밭을 삼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너희들의 나라를 너희들의 국토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씀을 하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32장은 계속 그렇게 이어져 가요. 하나님은 무소불능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무소 어디에나 계시고 바벨론 적국에도 계시고 이스라엘 북쪽 남쪽 유다에도 계시는 무소 그리고 불능 능력에 제한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면서 결국에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때 타국에서 포로되었던 너희들을 다시금 조국으로 고국으로 귀환시키겠다는 내용이 34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그래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또 40절에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또 40절 하반절에 나를 경외함을 그들 마음속에 두겠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예배하는 마음을 그들 마음속에 심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본론 말씀을 드리겠어요. 작은 1번 여호와를 경외할 이유 다시 봅니다. 3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한 길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항상 나를 경외하고. 그러니까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존경하는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가,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후손의 복을 위해서이다. 후손의 복을 위하여. 39절 다시 봐야 됩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후손의 복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머리 숙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나 자신을 위한 것이며 특별히 우리 후손들, 우리 애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애들 때문에. 그러니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상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 자식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철저히 하라는 거예요. 그게 자식 잘 되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말로는 자식 잘 되길 원하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성적 내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결혼하고 좋은 일하고 이렇게 기대하고 생각하지만은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바르게 예배하는 삶이 없으면은 자손들에게 그런 은혜와 복이 갈 수가 없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진리가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복이 현재의 신앙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이 잘 되는 복은 현재의 신앙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이 바르고 건강하지 못하면 그 신앙에 옳지 않음을 인해서 그 여파를 인해 가지고 자식들이 불편해지고 자식들이 힘들어지고 고생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부모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교회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은 우리 자식들을 위한 큰 복을 안겨주는 것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희미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섬기는 것 같기도 하고 대접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후손의 번성은 하나님의 복의 결과라는 거예요. 내 아들, 딸들이 잘 되는 것은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 결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18편 50절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뭘 주셔요?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뭘 베푸셔요?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누구요? 그 후손에게 그런 것을 베푸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후손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내 살았을 때 당대에도 우리 애들을 잘 되게 해야 되지만은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세상 떠난 다음에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혜받고 복을 받게 만들어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이 새해를 맞은 우리에게 부탁하는 소원이에요. 매일 얘기해도 믿지를 않아요. 장사해서 잘 살 생각 말고 복을 받아. 시작. 믿지를 않아요. 직장 다녀 잘 살 생각. 시작. 믿지를 않아요. 직장 다녀서 잘 살 생각 말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살아야 된다는 이 진리를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더 열심히 하지
하나님 경외하는 걸 더 열심히 안 한단 말이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당장의 돈 수입을 좀 늘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따로 옆에 계시게 하고 소외시키고 예배를 등한히 하고 기도 생활에 집중하지 않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도 아들, 딸들, 자손에게도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때 아멘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정말로 성경을 성경으로 믿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 허구한 날 예배 빼먹고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매일 얘기해요. 여러분, 주일 성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해야 할 일이에요. 주일 지키는 건요. 애들도 주일 성수해야 돼요. 어른도 주일 성수해야 돼요. 목사도 주일 성수해야 돼요. 평교인도 주일 성수해야 돼요. 이거는 주님의 날이에요. 이건 명령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교회 직분자라면은, 은혜를 받았다면, 사명을 받았다면 주일은 당연한 것이고, 새벽이고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평일이고 구역예배고, 그때 모습을 드러내야지 일꾼다운 일꾼이지. 주일만 와서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주일날에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아무나 다 지켜야 되는 거. 이거는요, 주일 지키는 거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의무예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도 주일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머지는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 외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돌보고 약한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매일 얘기하잖아요. 11조는 관례적인 헌금이다. 그거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례받은 사람들은 다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11조가 무슨 자랑이에요. 그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너 11조 10만 원 냈지, 나 11조 100만 원 냈어.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10분의 1이라는 거는. 11조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뭐냐? 11조 관례적 헌금 외에 감사헌금이라는 거예요. 감사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하는 것은 황소를 드림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해서 잘 살 생각, 직장 다녀 잘 살 생각, 그거를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들면은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고 좋은 사람들, 지인들 만나게 하시고 귀한 사람들, 귀인들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우리 영역이 넓어지게 하시고 더 관계가 좋아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노력과 수고는 안 하고 나만 부지런히 새벽부터 밤이 맞도록 뛰어다니겨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을 잘되게 하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마음을 언짢지 않게 해드릴까? 이것이 예쁜 새해에 우리의 고민과 기도이기를 원합니다. 자, 시편 102편 28절 시작. 아멘.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어떻게 거주하고?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그거예요. 우리 신약에도 너무 다 볼 수는 없어요. 신약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육신의 조상이다, 이걸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별로 안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하는 것. 오늘 본문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후손의 복을 위하여, 그거예요. 후손의 복을 위하여, 후손들의 행복을 위하여. 저기 파란 글씨요, 행복을 위하여부터. 후손의, 그러면 여러분이 행복을 위하여, 후손의 하면 번역을 해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합니다. 후손의 하나님을 뭐하라?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넌 누가 제일 무섭니? 하나님.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 FEAR, 그 두려움이라는 말 속에는 사랑, 존경, 예배가 다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제일 높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손들의 행복과 번영과 부함과 재산을 정말로 증식시키고 늘리게 하려면은 바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라는 것. 그렇게 벌어놓고 쌓아놓은 거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 너무 많더라고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한번 불면은 다 날아가 버리고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후손의 복을 위하여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을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자신에게 뭘 가져와요? 이걸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우리 집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 우리 집 흔들립니다. 우리 집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삶 속에 표현하고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자손의 행복과 성공과 번영을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함은 그의 후손, 나의 후손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그의 후손들이 지금도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은 과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친척받은, 하나님을 경외한 것을 인정받은 그런 복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이 이삭 사건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귀하다는 것. 이삭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삭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삭 드리는 게 별 문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어디서 왔어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고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돈 벌었다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잘난 척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사용된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면 내놓는 게 쉽고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신 분은 생각 안 하고 출처가 하나님께인 것을 생각지 않게 되면 내가 고생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고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두쇠가 되고 수전노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를 못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하나님이 주셨다, 이삭을. 이삭이란 말은 나의 웃음, 희락, 기쁨, 그런 뜻이에요. 그 기쁨이, 내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건 너무 쉬워요. 철없는 애들이 그랬잖아요. 사탕 먹고 있어요. 야, 하나만 줘. 그거 내가 준 거거든. 그런데 안 주는 거예요. 싫어, 싫어, 내 거야, 내 거야. 아무도 안 줘. 쳐다도 보지 마. 내가 줬잖아. 싫어, 싫어. 하나만 줘. 그러면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싫어, 싫어. 걔는 더 좋은 거 못 얻어. 대신에 이 자식이 욕심하고는 말이야. 이 아이들의 모습이나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나 비슷한 부분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다른 수양을 준비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 이제야 내가 나를 뭐 하는 줄?
경외하는 줄. 이제 전에도 그랬지만은 이 이삭 기쁨, 희열, 즐거움을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너 확실히 과거의 믿음이 진짜구나. 네 행함이 정말 진짜구나.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고 하나님이 칭찬하고 인정하시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2018년 새해 우리 후손의 구원과 행복, 우리 아들, 딸들의 번영과 성공의 복을 진정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들을 하나님 앞에 모으라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 앞에 모으라는 거예요. 이놈 자식은요, 말을 안 들어요. 딴 얘기할 때는 자기 자식 제일 훌륭하고 말 잘 듣고 착하고 순종 잘한다고 해놓고는 어디서 막히는가 하면은 교회 오라고 하면은 안 온다는 거예요. 그게 한계예요. 그러면 착한 거 좋은 거 아니라는 것. 걔는 엄마 아빠 말 안 듣는 애들이에요. 순종 안 하는 애들이에요. 좀 눈에 띄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수요일이나 금요일 되면은 엄마 아빠보다도 더 훌륭한 것은 요셉이더라. 엄마 아빠보다도 요셉이는 꼭 아니 고등학생이 내일 모레 대학 시험 봐야 되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 몇 사람 빼놓고 젊은 사람들요 주일만 예배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주일날 앞에서 연주하고 노래하면 자기 일은 다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 시대와의 거스름과 역행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그렇게 주님 앞에 모으라는 거예요. 딴 말 안 들어도 좋으니까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네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말이 통해야지 그게 자식 농사 잘 지은 거라 그 얘기예요. 말 하나도 안 듣는데 자랑하기는 남들 다 아는데 얼마나 속썩이고 철 안 든 애인지 다 아는. 그것은 신앙.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요. 너희들 자신과 후손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게 하라. 이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분열된 마음을 제거하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는 마음을 주셔요. 이러한 바탕 위에 놓여지게 될 참다운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식구들이 한 마음 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식구들이 한 길 가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 공동체 안에서 한 방향을 바라보며 한 소리를 내면서 한 걸음으로 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큰아들은 이쪽, 둘째는 저쪽, 셋째는 이쪽, 딸들은 저쪽, 누구는 저쪽,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냐? 분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후손의 복을 위해서 한 마음을 주시고 한 길, 우리 한 마음 되어 하나님을 섬기자. 우리 한 길 되어 한 길로 걷자. 이것이 복받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주시는 거기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40절 시작. 아멘. 내가 그들에게 뭐를 주기 위하여?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은 뭐가 떠나는 거예요? 복이 떠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그 밑에 왜 안 떠나시는가?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기 위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할 때마다 떠나지 마시고 해봐요. 시작.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그렇게 고백이 나와 있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우리가 32장을 취급하고 있거든요. 그 앞에 31장에서 하셨던 예언을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31장 31절부터 자, 3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되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내가 그들을 이 땅에 심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41절입니다. 마지막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이 심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외침은 그런 거예요. 다 같이 합니다. 악행을 계속하는 자는 뽑혀지고 파멸되고 회개하는 자는 심기우고 세워지리라. 그래서 계속적으로 악을 행하고 거역하는 사람은 결국은 다 뽑혀지게 되고 파멸될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고 순종하고 따라오는 사람은 심기우고 그리고 세워지리라는 그런 예언을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미지는 하나멜의 밭을 예레미야가 사역 사촌이 돼요. 예레미야의 사촌. 상징적 행위와 어울리는 모습이죠. 근데 이 심는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그 말씀은 맨 처음 예레미야 1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소명할 때에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죠. 그래서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 내가 너를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 내가 내게 은혜를 주고 내게 사명을 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읽고 마칩니다. 31장 27절 28절 시작.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끝났습니다.